지난 한 주간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바람은 얼마나 대단한지, 불이 바람을 타고 나서 위성에서 있던 구름이 이 불이 영도 바닷가까지 올라갈 정도로 바람의 놀라움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이지만 비를 허락해 주셔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바람을 만드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기를 허락하시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잠깐 신방 다니면서 잠깐 연기를 있는 아주인데 머리가 저녁에 너무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공기 좋죠? 날씨도 좋고요. 예배드리기 정말 좋은 날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좋은 기, 그 모든 것을 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번에 산불필에서도 조사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의 이 산불 다 이제 손을 놓고 그냥 더 이상 번지지 않게만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불을 지나드셨던 것은 정말 비의 대비였다. 조금이나마 비가 왔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를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좋은 공기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지금 공기를 마시면서 그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것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어쩌면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행여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았을까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신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뜻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은혜를 누려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원하고 모든 손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기도 응답 받으셨죠? 기도 응답 없으셨나요? 수요일날 기도했는데 바로 목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금요일날 불이 꺼지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산불에서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기도의 폭이 좀 넓어질 좀 필요가 있다. 그럼 기도 응답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불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고 흑선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가 온다는데 조금이라도 더 왔으면 좋을 것 같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오늘 성경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뭐예요?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한자로 바꾼 것이 복음, 복된 소식, 이제 복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뭐예요? 복음은 6절 말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곧 복음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다. 근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복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뭐 수고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 노동의 대가지, 내가 노력한 대가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분명히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는 값이 없는 거구나. 공짜구나.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살 수 있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하찮게 값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는 이 복음의 놀라운 믿음을 정말 값없는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값이 없을 정도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값없이 정말 세상에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 있고 소중한 귀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복음이다. 근데요, 바울사도는 그의 삶 가운데서 이런 복음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이 지방에 가서 그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바울사도는 한 곳에 오래 머물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에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이 정말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던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생겨나갑니다. 어떤 일이요?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에는 종류가 있네요. 다른 복음이 있고 참된 복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만 분명히 증거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거기에 8절 그러나 우리나 다른 복음은 없나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믿는 사람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을 쏙 따라가 버립니다. 바울사도가 정말 이상하게 읽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상하다가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어떤 그것에서 속상한 마음도 있고 애타는 마음도 있고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를 교란시켜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쉽게 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속상하고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복음은 이거다. 우리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그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갈라디아 썼을 때 그 당시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단 사상이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니에요. 어떤 교주가 나타나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완전 기독교와 다른 그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데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근히 들어와서 그럼 너희들 율법 말씀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할례는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액션을 취해서 할례도 받고 우리가 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어떤 경건의 훈련도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은 저렇게 받는 것이구나 생각할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들어와서 아니다. 믿음 중요하지만 겉으로 행하는 행함의 모습, 선한 일도 중요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도 많이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행동하는 그 행함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더 경건해 보이고 더 거룩한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그 조건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구제를 해야 구원 받는다. 쉽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 받는다. 자꾸 그런 것을 갖다 넣는 거예요. 완전히 보면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 바울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는 너무나 애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고행을 하고 이 어떤 삶 가운데 구제를 많이 하고 이 금식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할례를 수십 번 받아야 되고 금식도 지금 밥 먹으면 안 되죠. 다 금식해야지. 지금 다 구제해야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해야지. 그렇게 할까요? 오늘부터 일주일 금식, 물도 마시지 말고 다음 주에 예배일상 아무도 없죠? 일주일 금식하면 죽잖아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아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라고 하면 누가? 하실 분이 계실지도 있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것 하지 않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행함으로 인해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어주기도 하는 것이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감사에 대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에게도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잘 살펴보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행해야 되는데 일정한 부분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있더라니. 우리가 에덴 동산의 예를 들어보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큰 복을 얻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어놓고 먹고 마시고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 그게 주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살았다면 지금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 잘 지키고 동산 중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아니었고 그의 후손들 잘 나와서 너희들이 이것만 잘 지키면 에덴 동산이 될 거야. 그럼 그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었는데 그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유혹을 하죠. 그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유혹하죠. 사단이 와서 교란을 시킵니다. 뭐라고요? 왜 에덴 동산 안에서만 살아? 밖에 나가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네가 선악과의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 말씀 안 지키고도 살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 생각해 보니 그럴듯하거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도 싫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것도 싫고 내가 하나님이 돼 있으면 내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 밖에서도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왜 내가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것이 그들에겐 복음을 들려줍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에덴 동산 밖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찾지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쉽게 그 복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교란시키고 현혹시키는데 비슷하게 온단 말이죠. 마치 다른 곳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복음을 지금 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왜 벗어나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라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우리 보통 다신교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나라도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쉽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 복음이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대.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지면 일본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죠. 너희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구나, 예수구나. 오케이.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의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예수라는 한 신, 자기가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라는 신도 섬기고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자기를 좋게 하고
불교도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도 자기도 좋게 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려면 그 신도 자기를 좋게 하고, 이것이 다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온갖 잡신들이 다 많습니다. 이상한 형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에 모시면서 신으로 섬기고, 어느 곳에 어떤 사람도 신발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신. 그럼 그것이 주는.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 자기를 좋게끔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자기 삶이 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쉽게 그들에게 들어가지만 그 복음의 진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신을 하나 섬겨놓은 거, 그냥 신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유일하신, 성경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섬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할지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하고 들어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거나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바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좋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좋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아, 저것이 믿음이구나. 예수만이 길이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저 다른 사람들도 그 내가 좋게 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분명히 좋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 10장 바울사도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을 좋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믿고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간단 말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데 얼굴을 숭해하게 하고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막 슬픈 기색을 해서 겨우 한 끼 굶었는데 한 3일 5일씩 굶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 막 기도하는데 그냥 길 모퉁이에 서서 막 회당에 서가지고 막 기도해. 누가 봐도 저 사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기도나 금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상을 받았으니 그런 사람들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지켜가 나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의 시선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좋게 끄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이다. 지금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이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바울사도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지켜나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좋아하시겠냐? 바울사도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네요.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바울사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반란이 와도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느니라. 사람의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저한테 잘 보이려고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칭찬할 일도 없고, 뭐 저한테 잘 보이려고 뭐 구제하는 거 아니시죠? 누군가를 의식해, 물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의 시선을 좀 생각할 때는 있어요. 우리가 뭐 아무 데나 가서나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있는데 뭐 신호도 무시하면서 막 건너갈 일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남의 집 가서 물건을 막 훔치거나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나 시선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복음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나간다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 내가 믿는 믿음은 누군가의 불기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기뻐하게 해서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행하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러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령님 되어지며 하나님께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되어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